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의의 나라와 평화의 나라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오늘은 평강의 나라라고 이제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5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그런 성공작이라 말하는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쉬리가 있었고, 공동경비구역,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또 웰컴 투 동막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들의 특징은 실화를 다루고 있고 또 전쟁 분단이라는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분석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판타지 영화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이 영화가 보통 판타지로 베스트 10 가운데서 8편은 보통 판타지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영화 평론가들의 말을 빌리면, 한국인들은 현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할지라도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현실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여유에서이기도 하고, 하지만 천국에 대한 이해와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확신이 없는 것,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만 땅에 집착하고 땅에 머물려고 하는 세속적인 신앙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 안에 아직도 성도들 안에도 유교적 사상과 종교적 의식이 성도들 가운데 심어져 있어서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집착이라는 삶을 떼어내려고 안 해요. 항상 갖고 가려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좀 끊어버리고 달라져야만 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떼어내지 않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보면,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평강의 나라에 대해서 나갑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평화이십니다. 평강.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화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지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지 않은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평화는 땅 위의 모든 이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2차 대전 후 유럽인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평화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만 주어진다면 그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얻겠다라고 했답니다. 현재에도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평화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린 이와 같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없다면 왜 평화가 없을까요? 그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의 죄로 인하여 평화를 깨트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욕심의 죄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질투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는데, 자, 가인은 그 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질투는 큰 죄를 낳게 되는 어떤 죄죠? 살인의 죄를 범하는 그런 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녀석은 너무 끔찍한 죄예요. 이 가인이 자기 아벨 동생을 죽였잖아요.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요, 형제간에 가족간에 온 인류의 평화를 깨트린 주된 원인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죄란 말이에요. 죄가 바로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가난과 질병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는 왠지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지지를 못해요. 자, 부자 앞에 가난한 자가 나타나면 뭔가 달라갈까 봐 주기 싫어서 불쾌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관계인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감, 이것이 양극화되면 될수록 평화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또한 그렇습니다. 질병이 어때요? 얼마 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많은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짓누르고 무서운 그 공포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평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 언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전염이 될까, 이런 공포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 질병이 평화를 깨트렸습니다. 질병이 주된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건강을 잃는 그 순간에는 우리들 안에, 내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화평을 깨게 돼요. 삶 속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마음이든 정이든 육체이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안에, 사회 안에 어떤 그 건강을 잃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온 영향을 받아 분위기를 깨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로운 곳에도 아픈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평화를 깨트리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뭘까요? 전쟁과 테러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전쟁과 또 테러로 인하여서 공포에 시달려 참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분쟁과 테러, 민족 간의 전쟁, 종교 전쟁,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봐도 그렇고,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공포감, 큰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또 뿐만 아니라 불안과 초조함, 이런 속에서 참으로 참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50년 2월 25일 이 전쟁을 아마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더 큰 아이들, 청년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아픔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크나큰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그 비극, 그 상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에서 불안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불안함이 이 마음속에서 평화를 잃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평화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이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사람들의 답.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참 평화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이 쉬운 대답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고 한대요.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하죠. 이 말은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어떤 아주 믿음 좋은 장군들이 샬롬, 샬롬하는 그런 인사도 하는 걸 영화에서도 본 것 같은데, 하나님만이 평화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 않았나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잠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는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No. 불안해요. 예수님만 자꾸 놓고 가면은 불안해져요. 평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사랑, 평안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어요.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어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일 가운데 나갈 때 먼저 달달달달 뭐 사시나 뭐 나무가 제가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냥 덜덜덜덜 떠는 그런 마음이 불안해서 오는 거죠.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떨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지 마요. 누가 저보고 뭐 잘 안 떤다고 하는데 뭐 주님 붙들고 있으니까 안 떠는 거지. 내가 뭐 잘났다고 안 떨겠어요. 주님을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나는 부족해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엘리트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들은 많이 배웠고 또 서로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두 부부가 화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서로 내가 잘났다고, 너가 잘났다고 자존심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부부는 서로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끊임없이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하고 이제 그 사이에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해외로 출장을 보내고 이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과 나와의 관계,
가정, 내가 남편과 이 사이에서 진정한 그런 관계 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정에 또 무엇일까 하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이 좋은 대학교 때 친구를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어요. 이 친구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다른 것을 보고 교회를 쫓아 같이 다니면서 그런데 거기서 그만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어요? 아멘. 예수님 만나야 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뭔가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되게 하는 거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남편이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안 나가도 되잖아요. 이혼할 건데 뭐. 그런데 직접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남편을 마중하고, 그런데 이 남편이 보기에 이 여자가 좀 달라졌어. 변했어. 그래서 운전하고 오는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예쁘게 변했지? 그래서 궁금해서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어찌 된 거야? 당신 많이 변했다? 이제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제 이만저만 해서 친구를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래, 그러면 나도 교회를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둘이 나란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찾았습니다. 화평 안에서 무엇을 또 얻고 있을까요? 무엇을 누리고 있을까요? 참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와 같이 참 평화, 갈라질 가정을 다시 이렇게 싸매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 빼고 40일 동안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뭐냐? 평화란 말입니다. 주님의 개인적 이 사역의 목적은 구원, 섬김과 대속이시지만은 온 우주적 목적은 평화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평화롭게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 이것은 가장 큰 진짜 평화입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죠. 가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가 아무리 화평이 하나님께로 가려 해도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내주셨으니까 우린 너무 감사한 길이죠. 감사하죠.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건 또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여러분도 이 말씀 오해를 하죠. 어떤 사람이 이 말씀 이제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평화가 깨지던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 간에 국가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4절 이 말씀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잠시는 분쟁한다 할지라도 분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체험한 사람들은 결국 검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검을 줬다고 맨날 싸움할 거예요? 잠시 그래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화평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도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렇게 무섭게 대적했던 사도 바울 있잖아요. 멀리 갈 것 없이 성경 안에서 찾으라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까? 성품을 담게 된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닮아가도록, 그러므로 그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에 결국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이 평안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누린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평화를 얻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집시다. 평화를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좀 이 세상에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곧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강조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자족하지 말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므로 내 고향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내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분주하게 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배우고 더욱 닮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속성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의무가 있고 깨달아야만 돼요.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인간은 이 악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겸손합시다. 겸손은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높여주시지만 반대로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겠어요. 우리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끝까지 교만하게 가는 거. 그렇게 가면 돼요. 사실 교만하게 가는 길이 쉬울 거예요. 아마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쉽다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유해지십시다.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배워야만, 나의 껍데기가 사실은 벗어져야만 우리 이 주님을 바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의 삶을, 주님의 성품을 열매 맺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 화평하게 된다는 말씀을 꼭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내게 없어요. 아까 그 부부 이야기 여러분들이 기감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로 살았기 때문에, 나로 살아서 서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던 부부였지만, 늘 전쟁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제대로 만나서 이들은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준비합시다. 그 다음 시간에는 희락의 나라를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리즈로 3번으로 나눠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분쟁을 일으켰던 마음을 다 이 시간 내려놓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내 안에 있는 껍데기 같은 것들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